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시던 때는 바로 세계사적으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코르넬리아 부인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귀족의 딸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도 우리 몰락한 양반의 가문이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그 귀족 출신이니까 그 부인들이 이렇게 놀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몇 명이 완 이 귀족의 부인들이 이 자랑을 하는데 각자가 뭘 자랑하냐니까 이 사파이아 반지를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이게 어떠냐고 하면서 보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 목걸이가 다이아인데 어떠냐고, 다이아몬드인데 어떠냐고 자랑을 하고, 또 팔찌를 탁 끼고 있으면서 이게 아주 얼마나 잘 세공이 됐냐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르넬리아 부인에게도 이분은 검소한 분이고 또 사실은 그러한 보석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부인이 코르넬리아 부인도 아주 좋은 보석이 있지 않냐고,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자랑도 좀 하고 또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응접실에 있다가 안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후에 나왔는데 양팔에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보석을 가지고 나올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이 귀족 부인들이 할 말을 잊었습니다. 보석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보배는 이 두 아들입니다. 로마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물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다 하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안고 나왔던 두 아들은 장성하여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유명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 호민관으로 이름을 날린 농지법을 개혁을 하고 또 대로마 건설에 아주 공을 세웠던, 여러분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귀족들에 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들이었고 호민관들, 요즘 말하면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 목걸이, 사파이아 반지, 금 팔찌, 이런 것들만 보석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귀금속, 이런 것들만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물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손자들이 진정한 보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분들 곁에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앉아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냥 옆에서 한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는 또 자네는 또 어린이는 하면서 하나님의 보석이야, 한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없다면, 손자녀들이 없다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시작. 너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27편은 당시의 모든 지혜의 왕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교훈한 지혜시의 한 내용의 한 편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인생의 복된 길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기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원어로 말하면 나할라트 이런 말인데 유업이다, 산업이다, 또 기업이다. 즉 이제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저 받은 재산, 어떤 재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나할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기업이다, 어미의 기업이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모에게 잠깐 위탁해 줬고 또 잠깐 양육하도록 그렇게 맡겨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의 부모는 그 자녀들 잠깐 맡아서 양육하며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키우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임금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금이 탐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아내와도 살았습니다. 근데 만족이 별로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이게 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 막 웃음꽃이 핀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쁘다, 웃다, 웃음이란 기뻐가는 그런 참 이 웃음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삭막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자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창출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선물들이고 그런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며 때로는 어떤 부모들 가운데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동반나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은 먼저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자녀의 인격과 그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궁에서 임금님이 모든 증사를 하고 왕비도 굉장히 바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왕자를 낳고 또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니까 이 자녀를 잘 양육해 줄 유모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궁녀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품성이 좋은 그 시녀를 택해 가지고 이제 임금님 가정에 그 왕자와 공주를 키우게 한 유모를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왕자나 공주를 유모가 받아서 양육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양육하며 키우니까 이 유모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이 왕자나 공주를 그 임금님의 뜻대로 왕비가 원하는 그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금님의 뜻대로 맡아가지고 유모는 그냥 맡아가지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뿐인 거예요. 임금님의 뜻대로 그 왕자와 공주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예배에 잘, 가정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이게 잘 출석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송을 가르치고 또 찬송가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동요를 부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트로트맨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른들 부르는 그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인기를 타온 이런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도 또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르고, 그리고 뭐 막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유치원생이 무슨 눈물의 씨앗을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그 나이 때는 동요를 부르게 하거나 복음송 찬송가를 부르며 신나고 또 정말 순진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눈물의 씨앗이고 고통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그건 정말 교육적으로나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읽힐 때 되면은 그릇에다가 꿀을 딱 떠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전에 꿀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꿀을 찍다가 보면 책을 넘기면 침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침에 꿀을 찍었으니까 그 책을 넘기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침을 가져가면은, 근데 꿀이 묻어가 있으니까 달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단다. 이것을 꿀을 찍어 먹어봐라. 정말 달지. 야훼의 이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단다. 이걸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서 자기들의 인생에 그 영혼에 박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유대 민족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나오고요, 헨리 키신저 같은 이 사람도 참 유태인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유대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적인 재벌이 나오고 경제인들이 나오고 수많은 노벨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1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다, 믿고 의지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여러 가지 고통이나 문제가 당할 때 믿고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이렇게 양육하며 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그런 귀한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이제 모든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물질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되게 잘, 우리 부모 때보다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앞때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분들이 별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정말 논밭대기 팔아가면서 그 소를 팔아가면서 그 눈을 떼어야 된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도 잘 살기를 바라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또 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원만한 인격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보다도 더 어렵게 살겠다는 공공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통계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 발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한참 우리가 경제성장, 산업화 이런 모든 경제발전의 그 혜택을 누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집도 사고 또 뭐 좋은 여러 가지 차도 사고 모든 나름대로 그래서 경제 혜택의 발전에 함께 누렸던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업도 막 로봇 이런 게 개발돼 가지고 여러분 식당에도 가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이에요. 와 가지고 그 그릇 같은 거 이게 그 다 가져가오잖아요. 그 한 사람 그 임금을 톡톡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구입해 놓으면요. 그러면 고장만 안 나면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주거 문제, 집도 이제는 지금 세대는 못 산다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사실 엄두도 못 내요.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이걸 좋은 말로 뭐래가 이야기 이렇게 뭐 이게 에세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집도 못 사고 또 애도 인구 감소, 애도 낳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로봇 이런 AI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업도 없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음 세대는 정말 힘든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구도 감소돼 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앞길에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6.25 때도 그때 막 돈을 벌어가지고 재벌된 사람들이 지금 삼성도 그렇고요, 현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피난민이 돼가지고 밥 얻어먹고 할 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한 세기 전에 세계 최고의 재벌은 록펠러였습니다. 자, 저분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릴 때 용돈을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뗀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저기에서 저 무역센터 거기 땅을 빌려줘 가지고 그 옆에 있고요. 그 저렇게 높은 게 바로 록펠러 센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죠? 근데 이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니까요. 우리나라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뉴욕 시민이 83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 시민만 한 거예요. 근데 뉴욕 시민들은 수도 값을 내잖아요. 뭐 3,000원, 5,000원, 뭐 만원 이렇게 수돗물 값을 내잖아요. 근데 뭐 큰 대저택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데는 내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뭐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가 수돗물 값을 다 대납해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록펠러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대학 그 가운데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요,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노벨상 하나 받았습니다만 이 대학 출신자들이 노벨 수상자가 52명을 배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하나에서.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학을 12개나 짓고요,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의 5,000개 가까운 교회를 미국 전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은 재무 담당 부서에서 요즘처럼 그렇게 막 전산화가 한 세기 전이니까 그렇게는 안 됐겠어요. 근데 11조를 그 버는 가운데서 11조를 10분의 1로 구분해가 떼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86세가 되던 해에 그는 먼저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안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쫙 지었거든요. 저런 교회들을 5,000개 가까이 전 미국 지역에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록펠러라는 그런 부호가 지었는데 뭐 조그만하게 이게 오두막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었겠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5,000개 가까이 지은 거예요.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큰 유산인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록펠러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6살 때 해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는 6살이 되었으니까 내 손을 잡지 않더라도 너는 혼자 교회 갈 수가 있다. 혼자 교회 다니거라 하면서 난생 처음에 20센트를 이렇게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준 거예요. 용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6살에 대해서 용돈을 받아 좋았겠어요. 달랑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주머니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야 그 돈 이리 줘. 1달러가 1,300원, 요즘 뭐 올라가 1,000, 우리는 한 1,500원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센트 같으면 뭐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20센트를 떼는 거예요. 20센트인데 그 20센트를 용돈으로 줬는데 뭐 우리 몇백 원이겠죠. 근데 어머니가 야 록펠러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2센트는 11조다. 이건 너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봉투에다 다 넣어주면서 교회에다가 11조 헌금으로 바치라. 어머니가 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살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54세 때가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한참 경제활동을 할 50대 60대가 돼가지고 그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어머니의 교훈은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야.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혹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목사님이 이게 11조 내라고 해가지고 또 뭐 헌금하라고 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기업도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은 록펠러에게 모든 것을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 100만 원 이상씩 11조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만 원 11조면 얼마 받는 거예요? 나는 1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11조 하면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요거 내는 것만 아까워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목사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앞지하에 앉아라. 맨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도록 천지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맨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교회에 가면 절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뭐 제 그게 아니고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지금 당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10가지가 쫙 나와요. 나오는데 그대로 그 뭐 나머지는 좋은 일 많이 해라,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가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꿈꾸고 저녁에는 회개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록펠러는 평생에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이 11조 생활이 쫙 쌓이고 그가 50대 54세인가 억만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계 제1의 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뉴욕 시민들에게 다 수돗물을 공짜로 대접하고 또 교회를 5,000개 되는 교회를 짓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 같은 한 대학에서 우리는 겨우 노벨상 평화상 하나 받았는데 52개나 되는 대학 하는 군데에서 이런 노벨상을 휩쓸어가고 이런 인재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손자녀들, 후대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사람은 정식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근데 성장하면서 믿음이 좋은 어머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나? 링컨아,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중고등학교의 검정고시 과정을 겪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쳐가지고 합격을 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마침내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가지고 흑인들을 본래 그 노예 취급을 하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하면서 그렇게 부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구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대가 심했던지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는 길을 쓰고 반대를 하고요, 북쪽에서는 공업지구가 하니까 찬성을 하고 남쪽에는 농사 짓느니까.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웬만하면 국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니까 포기할 건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북군이 다 패배해 갔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북군이 승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흑인들은요, 지금도 그들의 모든 우상은요, 이 링컨입니다. 링컨. 세계사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들도 보면 존경한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기업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녀들, 말씀과 기도와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사회와 나라와 이 민족으로 또 세계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인격을 겸비한 위대한 거목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